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진모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자리에 데려올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올 봄에 초에 조영길 장로님께서 미국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을 이제 수업 시간에 읽으시고 그거를 쭉 풀어서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동기가 돼서 시작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긴 논문입니다. 38페이지짜리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1559년서부터 1959년도까지니까 거의 400년을 커버를 하는 그런 아주 대단히 긴 그런 논문이죠. 여러분 길다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게 커버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얕게 커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역사를 가르치면서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이제 세 가지의 그런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에게 이제 역사를 소개하면서 역사는 너무너무 흥미롭고 정말로 재미있는 겁니다라는 것을 이제 설득 드리는데 강의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사명이고요. 또 일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일반 역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사를 좀 관심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저에게 있고 교회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함께 누리며 또 이 사실을 주위의 분들에게 좀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역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은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뭐 왜까지는 몰라도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는 왜는 별로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주로 외우는 것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사람 인물 중심으로 해서 몇 년도에 태어났고 뭐를 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주로 연대와 사건 외워서 이제 그를 잘 토해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모두 역사 시험을 보기 전에 우리 세계사든 아니면 한국사든 시험을 보기 전에는 시험 들어갈 때 다들 이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득가득 채워놨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흘릴까봐 그래서 가득 채워놓고 이거 큰일 나죠. 만약에 흘리면 그 다음에 들어가서 다 쏟아낸 다음에는 다들 이렇게 털고 나옵니다. 그래야지 다른 거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제 보통 그게 역사 공부의 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질 않아요. 고민을. 그리고 역사를 싫어해. 왜냐하면 누가 암기 과목을 좋아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여쭈신다면 저도 암기 과목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사가 정말 흥미로운 것은 교회사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각 사건마다, 각 사람마다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 공부가, 특별히 교회사 공부가 흥미로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런 생각 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긴 거를 다 하려면은 시간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왜냐하면 만일에 4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여기 땅에서 이제 맨 마지막까지 그냥 다 흐른다면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근하면 뭐 80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난 날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30세 되신 분은 30년, 50세 되신 분은 50년.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요입당해서 이제 저는 어디서 태어나고부터 시작해갖고서 어렸을 때 뭘 먹었고 둘째 날을 뭘 먹었고 하면은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딱 집중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어떤 걸 하셨습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떻게 만나셨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하면 아무리 그게 50년, 100년이라 할지라도 그 라인이 파인 라인으로 쫙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감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저 이제 끝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긴 거라 할지라도 관점에서 보느냐. 역사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맨 앞쪽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가 그렇다고 길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니고요. 조금 앞쪽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봐야 되는가.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제가 비교적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이 하나의 파인 라인으로 볼 수가 있고 그 파인 라인으로 보는 눈을 우리가 가졌다면 제가 강의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역사를 바라볼 때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누고 이제 2주 후에 우리가 함께 또 새로운 주제를 갖고 공부할 때에도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함께 하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일한 역사관을 소유할 수 있겠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단순한 제 욕심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응이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강의를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하시고 또 시청하셨던 그런 강의와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 어려운 역사를, 이 정말 재미없는 역사를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마치 곰탕 딱 넣자마자 10분 만에 드세요 할 수 없잖아요. 푹 꺼가지고 허물허물하게 갖고서 국물 딱 떨칠 때, 이게 거기서 진하게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없어지고 낮아지고 녹아지고 빠개지고 정말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재미있게,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런가 한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해가면서 제가 아니라 이 주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역사관은 우리가 모든 세상에 있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지? 이게 왜 만들어졌지? 과학자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우연히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든 근거는 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다가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수호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수호를 하는 것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계시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성경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수호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것,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우리의 삶, 신학은 물론이고 모든 영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출발점을 삼아야 되는데 그거를 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수호하면서 우리는 결국 사회의 모든 영역,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에 될 것인가?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모순이 되죠. 역사의 관점,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성경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거지로 보여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역사의 출발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세상의 출발점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출발점은 창조에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에 있습니다. 창조. 자,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봐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을 봐도 그렇고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물론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 이 지상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은 출발점이 있고 여기 종말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글씨도 원래 잘 못 쓰지만 이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써집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예. 반입니다. 제가 못 쓰는 거 반, 이 자체가 안 써지는 거 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제가 지금 좋은 데를 못 나왔습니다. 저기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2학년까지 그리고 3학년 때 서울 올라갔는데, 그런데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방향성,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가고 있습니다. 뭐 역사를 이야기할 때 순회적인 거 있잖아요. 순회적인 거 자꾸 돈다. 그다음에 용수철 같은 거 진보적으로 점점 지나가면서 유사한 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직선적인 것입니다. 출발이 있고 끝이 있고 어떤 것을 향해 간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모든 것이 확장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 팍 쏜 화살이 앞에 이 화살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빙빙빙 돌겠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팍 쐈는데 분명하게 갑니다. 별일이 다 있죠, 역사 가운데. 그러나 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허락하시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알려주시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셔서 초대교회 한 5세기, 1세기부터 한 5세기 정도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천년의 중세 역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죠. 거의 한 1세기 정도 있은 다음에 보통은 1648년도에 30년 전쟁이 딱 이제 중단될 때부터 이제 근대 또 교회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이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여러분 아시겠죠? 이 가운데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전체적인 걸 보면서 교회사를 보자, 그거예요.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신 다음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 순종으로 결국 완성하신 것이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봅니다.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곧 역사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Redemptive History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속 역사, 커다란 구속 역사 가운데 이 교회사는 어떻게 되느냐? 지난 2000년간의 교회사는 어떻게 되느냐? 2000년간의 교회사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구속 역사 가운데, 구속 역사, 커다란 구속 역사 가운데 교회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뭐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거긴 너무 현저하게, 정말 영어로 말하면 tangible-하게,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 역사는 따로 논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하나님, 모든 2000년의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제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이 생각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이 파편들이 모두가 다 합쳐지게 되면 큰 구속 역사가 되는 것이고, 작은 파편들은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 이 강의의 주제가 장로교회사의 분열이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거예요. 장로님께서, 조장로님께서 왜 저에게 이 분열사를 읽고 부탁을 하셨는가,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 분열사 그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관이에요. 성경관이 교회의 분열에 너무너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장로교는 그래도 다른 교단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고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를 볼 때 우린 너무 한국적인 장로교회만 봅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정말 건강한 편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비교적 다른 나라의, 또는 이 장로교회가 시작된 그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온 흔적들을 봤을 때에 그 어디보다도 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지 가급적이면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성수협에서 하나의 전제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는 특히 계몽주의 이후에 합리주의가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이성의 사용과 그 다음에 철학의 방법과 무엇보다도 인간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런 것이 처음에 출발한 독일, 그리고 그것이 수입이 되어서 엄청난 꽃을 피웠던 미국, 여기서는요 정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정말 커다란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시나 한국에서도 그런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그 성경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건강한 교회로 남아있는 교회들의 수를 이렇게 많이 두시는 것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공유하게 되면은 오늘 강의가 정말 좋은 강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그 자체이고요. 원래 장로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스코틀랜드에서 넘어온 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고요. 이제 반드시 미국만 간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미국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미국의 장로교회가 한국으로 수출을 해서 이제 우리가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장로교회가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 제일 초기에 영향을 준 것은 특별히 무엇보다도 미국의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 장로교회가 들어온 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여러분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스케치만 잠깐 말씀드리면, 장로교회 가운데서도 맨 처음에 북장로교회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회, 호주 있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장로교회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1890년도에 가가지고서 미국의 남장로교회,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회, 이렇게 1890년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장로교회도 크게 봤을 때 북장로교, 남장로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스코틀랜드와 미국 장로교회와 이 가운데서도 미국 북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 처음에 들어왔던 1885년도에 언더우드가 왔던 이 북장로교회와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찝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모두가 다 분열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그거예요. 다 분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로교회가 분열의 영을 받고 분열의 은사를 받아서 이리 찢어지고 저렇게 나눠진다는 그런 거가 있지만, 이게 사실 웃을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봤을 때 마음에 혹시 왜 교회가 이렇게 헤어지지, 이렇게 나눠지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다고 한다면,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만일에 지상교회가 완전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만들 수 있으셨겠죠. 근데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승리하는 교회와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곳, 거기를 승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땅에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영적인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로 조금 구분해 보십시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Universal Church, 이게 공의회라고 하는데, 공회라고 하는데, 공의회가 아니라 공의회는 카운슬이고요. 공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공의를 믿사오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옛날에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믿을 모든 사람들 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출발점을 바로 거기서 삼는 것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모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결국은 하나의, 이거를 이제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로 뒀을 때, 비가시적인, 이 가시가 있을 때 뭐 생선 가시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영어로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 invisible, 보이지 않는 교회. 그 다음에 가시적인 교회는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 visible church,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가시적인 교회는 여기 앞에 있는 교회, 또 저쪽 뒤에 있는 교회, 옛날에 평양에 있다가 없어진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다 가시적인 교회예요. 가시적인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싸움도 하고, 고린도전서 여러분 보세요. 문제 많아요. 예.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내가 눈물로 쓴 편지로 하면서 잃어버린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울린 교회야. 고린도 교회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가 않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구분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까있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교회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규범과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가고, 그리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고, 그것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그냥 이거는 건강해, 건강하지 않아가 아니라
말씀대로 서 있는 교회, 교회인가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코틀랜드와 미국과 한국 교회를 보게 되는데, 이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우리 한국 교회 출발점과 그다음에 평양신학교 등등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요 다음번에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꼭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좀 폭넓고 좀 얕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연도수가 나오고 딱 있으니까 뭐 할 수 없구나. 예? 역시 그 역사 선생 맞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좀 미리 와서 적어 놓은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이 연도수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 연도수와 함께 그 흐름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은 역사를 재미있게 만드는 게 제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적어 놨습니다. 이것이 스코틀랜드의 뭐 분열사 이게 아니라 요 중심 가운데서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실 때 아하 모멘트가 이제 생길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십니다.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1559년도 1년 전에 딱 스코틀랜드에 가서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해 1560년도에 첫 총회가 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꽉 뭉쳤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원래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뭐를 했냐면요, 세인트 앤드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이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의 이 바디가드 같은 거를 했다가 잡혀갖고 저 노예섬에 노예선 배에 끌려가서 이 노 젓는 거를 몇 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맨 땅에서 낙스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전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탁 맞아서 스파크가 팍 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든 러라고 해갖고서 이제 그 황금 법령이라고 하는 건데, 이 황금, 이게 왜 황금이라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그 교회의 특징은 국교입니다. 국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국교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목사님들의 봉급 이것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봉급이 이 정부에서 나옵니다. 국가 교회입니다. 이제 국가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이죠. 영국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헨리 8세가 시작을 하고, 에드워드, 그 다음에 메리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그 다음에 뭐 제임스 1세, 뭐 찰스 1세, 쭉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역사가 쫙 끌어져 가면서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종교개혁의 시작이 이상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상한 것이 더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로 봤을 때는 좀 기형적인 형태, 영국 국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영국 국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다른 일을 찾아보시고, 영국 국교회는 이거는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한 중간 형태, 그것을 특징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달랐어요. 스코틀랜드는 달랐어요. 여기 아일랜드가 있고 잉글랜드가 있고, 아니 잉글랜드가 아래에 있고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에딘버러가 여기에 있고, 샌 앤드루가 여기에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어요. 런던은 여기에 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스코틀랜드는 이렇게 장로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국가적인 어떤 그런 통제를 받기를 원했냐, 받지 않기를 원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만일에 영국
이 교회가 이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형태에 있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황금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뭘 통과했냐면 이 스코틀랜드를 이 국교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황금 법령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굉장히 우리 흥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로마 카톨릭 왕성한 그런 나라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 313년에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자유화하고 380년도에 이제 로마의 국교로서 기독교가 어답트가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행이죠. 이제 하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항상 이제 영국과의 관계, 이 스코틀랜드의 역사는 영국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17세기 초에까지 잘 뭐 한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이 서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후손이 없어요. 피가 없어요. 왕의 피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를 제임스 1세의 영국 왕으로 초빙을 합니다. 이렇게 초빙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왕이지만 두 의회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양반이 내려올 때 어떤 기대를 갖냐면 와 이제는 최고다. 이제는 뭐 스코틀랜드에서 그 장로교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내려가니까 이제는 모두가 다 장로교회가 됐구나. 영국 국교회 이제 땡 쳤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니까. 그래서 딱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혹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런 성경책 아시죠? 바로 그분이 주도하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그러니까 전혀 종교적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 특별히 스코틀랜드에 여기 있는 분들이 기대했던 그쪽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찰스 1세가 이제 등극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양반은 머릿속에 어떻게 하든지 장로교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없애고 국교회를 좀 완벽하게 갖게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장로교회의 특징은 대의 정치하는 거예요. 대표를 뽑아서 통치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당회 필요 없는 거예요, 국교회는. 그러니까 이 국교회를 심어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찰스 1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막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국민개혁,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그 언약도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서겠습니다. 여기서 뭐 중요한 것이 뭐 이 카바넌트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언약 신학 어떤 그런 특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하며,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언약의 특징은 one way가 아니라 two way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bilateral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듯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굳게 맺은 거거든요. 이게 뭐야? 싸우겠다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 찰스 1세와 결국 이 언약, 계약이라고 하고 또 언약이라도 하는데, 언약도라고 하도 계약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완전히 충돌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원하는 것이 이거다라는 분명한 것에 되면 첨예하게 대립을 하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역사는 결국 흘러가면서 요 다음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역사가 있습니다. 요것만 하더라도 이제 오래된 시간을 갖겠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소위 여기를 이제 찰스 1세를 왕당파라고 한다면 의회파가 나타나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야,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어려졌다기보다도 약간 좀 옆길로 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찰스 1세가 이렇게 될 때 왕을 중심하느냐, 의회를 중심하느냐라고 했을 때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정말로 죽이고 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찰스 1세와 이 각을 세웠던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은 과연 어느 편에 섰을까요? 왕을 아니면은 의회를?
당연히 의회파죠. 그리고 의회파에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찰스 1세가 이 아일랜드는 엄청나게 로마 카톨릭이 왕성한 곳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군대를 여기다가 이제 보내갖고서 이제 이 어려움을 이제 경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의회파에서 이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뭘 원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우리와 함께 이겨나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1세가 안 그래도 미운데, 왕이 미운데, 엄청나게 밉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울게. 그래가지고서 결국 이 스코틀랜드에서 도와서 이 의회파가 왕당파와 싸워서 무찔러서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찰스 1세는 결국 교수형을 당합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핍박하던 그가 결국은 의회파에게 같은 의회가 있었는데 당해갖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 1660년도가 돼가지고서 찰스 2세가 나왔는데, 찰스 2세가 나와서 1660년도에 또 뭐가 있었냐면 왕정 복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의회가 딱 장악을 하고 왕은 완전히 없어졌었는데 나중에 약속을 해갖고 다시 세운 다음에 이제 찰스 2세가 딱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국물 없죠. 그래서 다시 복고를 합니다. 1660년대 이후에 굉장히 모든 장로교회, 모든 청교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존 오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존 오웬의 이 글 가운데서 바로 이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던 백성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그 히브리서에 대한 강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끝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스코틀랜드는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명예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명예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1688년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690년도가 하나 지어졌잖아요. 2년 전에 168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왕정을 포기하고 이제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겠다라고 하면서 왕이 그냥 영국을 떠나버리고 이제 새로운 정치, 새로운 환경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1690년도에 이전에 있었던 그 황금 법령 거의 한 100년 뒤에 이렇게 지위가 회복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국가적으로 장로교회의 국가의 형편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형태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 지위의 회복이, 황금 명령에 어떻게 보면 그 회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해하세요? 네, 좋습니다. 저보다 더 초롱하신 것 같습니다. 예, 초롱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슬픈 이야기를 좀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은 바로 이제 세기를 넘어서 1707년도. 그러니까 평화를 얻었잖아요, 일종의. 종교의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것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1707년도에 연합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국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이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한 왕이 스코틀랜드의 의회와 영국 의회, 두 의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예요, 사실. 의회가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한 왕 아래 모두 통합한다. 그러니까 의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법이에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왜 그런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장로교회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힘도 많이 있고 스스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동력도 생기게 되니까 평신도 추천령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통과하게 됩니다.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세금을 많이 낸 지방의 지주가
그 지방의 교회의 목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중세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세교회에서도 이제 뭐 커다란 교회, 뭐 큰 도시에 가는 그런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영주 제도 하에서 그 마을 교회라고 있었는데, 마을 교회에 목사가 누가 되느냐? 그 영주가 마음에 드는 사람, 왜냐하면 결국은 이 페이를 거기서 가니까, 돈을 거기서 지불하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타락하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것이 결국은 종교개혁의 뿌리가 되고, 뿌리가 된 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도화선이 되는 여러 개 중에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평신도 출천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나왔어요. 우리 이거 아니야. 이거 성경적인 교회 아니야. 그래서 1차 분열이 됐습니다. 2차 분열은 내가 원하는 저쪽 사람이 오면 좋겠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서,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이 이제 꽂아 놓으니까 정치적인 사람이 오잖아요. 말씀 안전하고 그런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 우리 싫습니다 라고 해서 분열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는 결국은 누가 나갔냐, 이제 이거 평신도 추천령 없애주세요 라고 총회에 딱 올렸는데 결국 예스 아니고 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 소망 없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뛰쳐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왔을 때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겉에 보기에 연합법 이후에 평신도 추천령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가 제도가 이렇게 되는데 제도와 좀 다른 것 때문에 못 참고 사람들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결국 여기에서 이거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는 정말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니고 있고 이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야기하는 장로교회 모습이 이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은요, 다 총회에 가서 뭐 박탈을 당한다든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다시 말해 총회가 무엇인가 꽉 힘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거를 총회에다가 다 이야기하면은 다 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장로교회적인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서의 교회 교리를 부정하는 것.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물스물 이 교회에 들어온 자유주의, 아직까지는 자유주의는 아니고 초창기에는 계몽주의, 그리고 이성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타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총회를 꽉 쥐고 있던 거예요. 총회를 쥐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쥐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볼 때 이 평신도 추천령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 참고 나와서 교회를 분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성을 인정하고 계몽된 사람들,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을 과학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남은 분들은 결국은 이 국교회,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국교회에 있는 장로교회 안에서 있는 분들은 결국은 이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편승했던 분이고, 여기 나온 분들은 결국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왔고, 지금 현재 비록 소수이지만, 아주 소수이지만 그나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스코틀랜드에 가서 발견한 그 보화와 같은 그런 전통은 바로 여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교회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분들이 바로 여기에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속도를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오늘 밤 새야 됩니다. 예, 그거 큰일 나죠, 그러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어떻게 건너가는가에 대해서는 요 다음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주시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국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어서 아일랜드로 가게 되고, 결국은 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다시 말해서 영국에 있는 이 장로교회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 이제 미국이 이렇게 큰데 맨 위에는 이제 영국에서 온, 뉴잉글랜드 지방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이 중심이 된다면 이제 뉴저지 북쪽하고 그다음에 뉴욕 쪽, 여기는 이제 화란에서 오신 분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뉴저지 아래쪽은 이제 장로교회가 굉장히 흥합니다. 그래서 동부로 보게 되면 이게 동부는 회중교회, 그다음에 이 개혁교회는 이제 네덜란드 화란교회고, 그다음에 뉴저지 남부하고 북쪽 그 필라델피아는 이제 장로교회가 흥합니다. 여기 이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 중점으로 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 여기에 이제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첫 노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대회가 그 다음에 10년 뒤에 있습니다. 대회가 뭐지? 대회라는 것은 미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서 미국을 딱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총회이지만 각 노회들이 조금 있는데 요쪽만 마치 자그마한 총회처럼 기능을 하게 한 것이 바로 대회예요. 우리 한국도 이 6.25가 있은 다음에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내려와서 첫 번째 총회하지 않았습니다. 남부 대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은 결국 총회로 다 같이 하려고, 우리가 장로교회 북한 이쪽에 있는 분들을 두고 총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남부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첫 총회를 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신조 채택입니다. 첫 대회가 있은 다음에 굉장히 흔들흔들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1차 부흥운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1차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면 돼요. 혹시 자나란 에드워즈 아세요? 자나란 에드워즈? 자나란 에드워즈. 그 다음에 휘필드 아세요? 휘필드? 예, 휘필드. 같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두 사람만 더 추가해서 여러분 아시게 되면은 그 4명 정도가 주인공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뉴잉글랜드 지방 저기 동부의 북쪽에는, 미국의 북쪽에는 이 자나란 에드워즈가 이제 주도했고, 그 다음에 중부에는 프렐링 하이젠이라고 하는 화란 분이 이제 주도했고, 그 다음에 요 남부 장로교회 안에서는 테넌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주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주로 어떤 걸 했냐면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스코틀랜드에서만 오고 이런 분들은 잘 배우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여기 오신 분들은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뭐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라는 것을 막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 여러분 아주 못 배웠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뭐 제대로 배웠겠죠. 이제 폄하하는데, 부흥운동, 이 1차 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막 정말 이 초대 초기에 정말 이민자들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식어지게 되니까 부흥운동이 확 일어났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장로교회 파가 거기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리 전통 하던 그런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을 폄하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 감정주의자들.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계셨던 분들이 부흥운동을 수용하셨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교리를 부정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여기에서는 강조점이 한쪽에서는 교리, 강조점이 한쪽에서는 부흥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첫 대회를 한 다음에 이 양쪽이, 아까 말씀한 요 양쪽이 있잖아요. 한쪽은 교리 강조, 한쪽은 부흥운동 강조. 이 양쪽이 갈등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갈등을 갖기 시작을 했냐 하면은, 이 첫 대회 이후에 우리가 장로교회인데, 우리 장로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딱하니. 장로교회의 가장 특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고 나는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인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갈라지는 거예요. 교리. 거기를 이제 구파 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파 쪽에서는 아니, 어떻게 거기에 있는 걸 다 얘기를 하냐. 특별히 이제 저기 회중교회 중심으로 되어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게 우리 양심의 자유,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난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조 채택을 하는데, adopting act라고 하는데, 컴프로마이즈를 합니다. 중간 형태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본질과 비본질을 나눕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딱 보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나눕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나눠요. 이게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이냐? 그거는 내가 생각을 할 때 본질과 내가 생각할 때 비본질이 있는 거예요. 저도 PCA 목사를 몇 년 했거든요. 지금 맨 처음에 교회를 갈 때 노회다가 이거를 보고해야 돼요. 익셉션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헌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네가 예외로 두는 게 뭐가 있느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날 우리는 이루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한다면. 그럴 수 없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그날 TV를 본다.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 함께 뭐 풋볼을 던져서 논다. 그럴 때 이거 원래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해요. 나는 주일날 물론 경건하게 보내지만 필요에 의해서 지나치지 않게끔 하면서 나는 이렇게 쉼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오케이 해주면 괜찮아요. 아니면 그게 법에 걸린 거예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다 본질인데 거기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면서 표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미국적인 장로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적인 장로교회. 자, 이런 환경 가운데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 1741년도는 1차 부흥 운동 가운데 사실은 뭐 완전 좌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 구파 신파가 아니라 이제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해요. 올드 라이트 빛, 뉴 라이트. 그다음에 올드 사이드, 뉴 사이드. 그다음에 올드 스쿨, 뉴 스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은 뭐냐면 이게 점점 자라가게 되는데 올드 라이트, 뉴 라이트 여기는 맨 처음에 이제 부흥 운동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테넌트 이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것이고 이 뉴 사이드와 올드 사이드는 실질적으로 이 첫 번째 요거가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가 핵심이 되냐면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근거해서 구령 사업이 먼저이냐 아니면 교리를 충실하게 하는 게 먼저이냐 해서 신과 구가 갈렸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이해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이해한다고 하시는 것이 기본 예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해하신 듯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전통 교리 이것을 지키는 것이냐 이게 구 쪽이고 신 쪽은 그거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구령사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신 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종류가 달랐어요. 신 쪽에서는 새로운 것을 어답트를 하기 시작해요. 사회를 어떻게 도덕적으로 만드느냐. 왜냐하면 제2차 부흥운동,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피니예요. 찰스 피니가 들어오면서 노예제도에서 얼마나 많이 앞장섰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구령사업을 하고 교회와 우리가 해야 할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 적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빵꾸가 이제 뻥 크게 난 것이죠. 예, 구멍이 뻥 난 것입니다. 제가 빵꾸라고 이야기하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하던데 그래서 시정하겠습니다. 빵꾸가 아니라 구멍이 뻥 났습니다. 예, 이래서 한번 순화하고요. 자, 그래갖고서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노예제도나 뭐 이런 거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장로교 안에서 막 싸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29년도에는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거의 이사회가 막 개정이 되면서 이사들이 막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요 분열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스코틀랜드에서 봤습니다만은 그 안에 겉에 보일 때는 이제 평신도 인명권이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현대주의의 어떤 그런 물을 먹은 사람들이 꽉
꽉 쥐고 있어가지고서 힘을 발휘하니까 결국은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기서 똑같아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뭐 1차 부흥운동 때문에 뭐 부흥운동을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회를 어떻게 해, 여기에서는 이 사회가 어떻게 해,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1차 부흥운동은 우리가 좀 익셉션이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신파, 구파 양쪽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강조점이 교리냐, 강조점이 부흥운동이냐이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권위는 다 인정했어요. 이때는. 하지만 이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1801년도에 플랜 오브 유니언이라고 통합안이라고 하는 것을 장로교회와 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에 있는 장로교회와 뉴 잉글랜드에 있는 회중교회가 함께 이제 이 어떤 계획을 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미국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맨 첫 번째 들어왔을 때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동부를 중심으로 있었어요. 식민지를 중심으로. 근데 점점점 서부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서부 개척. 그래서 보난자, 존 웨인 뭐 그런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서부 개척을 딱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서부로 가게 되고, 그 말은 뭐예요? 사역지가 넓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새로 생긴 도시에 교회를 누가 맡느냐라는 그런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장로교회는 교리 중요하잖아. 그 제대로 훈련받지 아니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하지만 그 안에서 신파적인 것, 부흥운동에 대한 강조점 있는 사람은 아니 맞아, 우리 교리 맞지만 얼마나 좋은 기회야.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가서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서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야지. 여러분 양쪽 다 맞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뿌리를 내려가게 되면 칼빈이 그 신학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칼빈주의에서 이 장로교도 나오지만 회중교회도 그때 당시에는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의 신학이 같으니까 우리가 회중교회와 뉴잉글랜드 지방에 있는 회중교회와 장로교회가 완전히 다른 교파이지만 이 개척지에 가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장로교회 교인들을 회중교회에다 보내고 회중교회 사람들을 장로교회에다 보내도 괜찮은 걸로 우리 하자. 그래서 효과적으로 우리 이 부흥운동을 주도하자. 이렇게 한 것이 바로 1801년도에 있었던 이 플랜 오브 유니언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딱 문제가 생기니까 뉴잉글랜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스턴이나 뭐 예일이 있는 그 커네디컷에 있는 그런 지방인데, 거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 대륙에 있는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버드가 있잖아. 하버드가 예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과 이런 데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비성경적인 사고, 비성경적인 그런 신학을 수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특별히 예일에 있는 예일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뉴 헤븐 이런 신학이라고 있는데,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네서넬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거 이야기하냐면 이성 사용에 대해서 완전히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통, 그 다음에 이성 다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게 장로교 안으로 스멀스멀 들어와. 심지어는 저기 뉴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 신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홀로 대신 하나님 한 분밖에, 성부밖에 없다. 이거 완전히 그 옛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멀스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장로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그 문제의 영향을 받은 사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 헤이븐 신학의 네서넬 테일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찰스 피니예요. 거기서 알미니안적인 요소가 그냥 한꺼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에서 생긴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함께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69년도에 통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남북 전쟁이 언제 있냐면은 1861년서부터 65년까지 있어요. 요 사이에 있어요. 1861년 사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헤어지고 38년에 헤어지고 69년도에 다시 통합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남북 전쟁이 있은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남이가 이게 시작을 한 거야.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이 딱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합쳐지는 스피릿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거구나. 그래서 합쳐졌는데 박수를 일단은 치죠. 왜냐하면 통합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박수 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다음에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영향을 주고받겠죠. 더 영향을 주고받겠죠. 결국은 여기에서 이렇게 합쳐졌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구파와 신파로 나눠져 갖고서 정말 지지고 볶고 엄청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그때서부터 엄청난 전쟁이 막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이런 환경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다가 결국 1890년도 이후부터는 미국 장로교회가 몸살을 앓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노골적으로, 전에는 뭐 슬금슬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숨어서 있었고 자기를 표현하지 못했지만, 아예 이제는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그 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성경의 무오에 대해서 정반대를 하는, 성경의 오류가 마치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발걸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사람이 쓴 문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90년도부터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찰스 브리그스라고 하는, 윌리엄 브리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니언 신학교에서 1891년도 그때 이제 교수로 들어오면서, 그 사람은 이제 신학교 교수가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가져놓고 성경 비평이나 뭐 이런 거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노골적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뭐가 딱 일어나느냐,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대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자유주의와 현대주의와 이 근본주의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근본주의가 이제 말이 그렇지, 근본주의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슬픈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1910년도에 이 미국 그 PCUSA 장로교회가, 북장로교회가 이런 결정을 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 어떻게 성경의 무어성을 부정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적어도 이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 게 뭐냐면, 성경의 무어,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부활, 육체적인 재림, 여러분 이거 없으면 다 우리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총회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1616년도하고 그다음에 23년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게 배경을 보시게 되면 슬픈 배경이에요. 왜? 말도 안 되는 것을 근본이라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쪽 자유주의, 아까 말한 우리가 정말 제조가 해야 되는 그쪽에서는 1924년도에 어번 선언이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핵폭탄을 하나 터뜨립니다. 왜 핵폭탄일까? 왜 핵폭탄일까요? 적어도 5가지는 우리가 기본으로 삼자를 했잖아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5개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을 서명을 하는, 결국은 그 자리에 서명하고 합쳐서 서명해서 거의 1000명 이상 되는 장로교회 목사들이 결국 서명하게 됩니다. 1000명이 넘게 서명해요. 이 어번 선언은 핵폭탄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1929년도에 갈라지게 되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학교가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겉에서 보기에는 이것저것 뭐 다 있지만 결국은 성경관, 특별히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이 새로운 신학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앞으로 딱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벨트 매시고 좀 빨리 달리겠습니다. 혹시 빵 부딪히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한국교회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는 것은 우리 다음번에 만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오늘은 주제가 되는 것이 그 파인란으로 가는 것이 이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성경관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이미 미국 장로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선교부예요. 선교부가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군데서 왔는데 선교부는 이 선교사님들을 보낸 선교부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부가 만일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거부하고 새로운 현대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선교사들에게 뭘 강요할까요? 전통적인 하나님이 장로에게 주신 그 성경 중심의 신학을 포기하도록 하게끔 합니다. 아니면 돈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이 카나다 장로. 왜냐하면 카나다에서 나중에는요, 카나다 장로교회가 없어지고 감리교회 다 합쳐져가고 카나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용화됐어요, 거기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자유주의가 스물스물 들어온 것이 어디로부터 많이 들어오느냐? 바로 카나다 장로교회. 그런데요, 저기 평안도 그쪽에 책임을 지고 있던 분들에게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12신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웨스트먼 신앙고백서가 원래 장로교회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걸 처음에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있었던 그런 12신조. 다시 말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좀 줄여갖고 적어도 12가지의 기본적인 신조. 아마 목사님께서도 옛날에 그 시험을 보실 때 보셨을 거예요. 12신조. 저도 그 시험을 봤습니다. 요즘도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이 12신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한국교회에서는 특별히 뭐 웨스트민스터를 다 버렸냐? 그게 아니고 이 교과서로서는 사용을 했어요. 교과서로서.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학생들에게 보내고 목회자에게는 가르쳤어요. 하지만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12신조를 다시 말해서 복잡하고 정말 깊은 내용, 이게 장로교회의 특징인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만을 선별해서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얕은 그런 신앙을 이제 결국은 길을 깔아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워낙 한국은 일본과 달라서 일본은 이제 이 화이트 칼라부터 시작을 해서 위에 탑 다름이었다면 한국은 이제 블루 칼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이제 없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학파 유입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미국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신신학을 배워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 배웠으니까 그걸 퍼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선교사님도 위험하고 이렇게 기초가 좀 약한 것도 위험하지만 이 유학파, 특별히 일본에는 완전히 뭐 자유주의가 있었고 바르트주의가 있었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분열은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6.25가 막 진행되고 있을 때 분열이 하나 됐어요. 신사참배를 근거로 해갖고서 요거는 이제 겉에 보이는 겁니다. 고신이 여기서 나갔습니다. 고신.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간 거는 한신이 나갔습니다. 한신. 한국신학대학교 여기서 나가고 여기는 이제 통합하고 합동하고 다시 고신이 부산에 있는 고신이 52년도에 나갔는데 겉에 보기에는 뭐냐면은 이제 신사참배를 한 분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과거사를 좀 이렇게 좀 회개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기득권을 갖고 있던 분이 이제 일정과 딱 붙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나가고, 조선신학교는 원래 1938년서부터 엄청나게 일제가 막 그냥 강압적으로 신사참배를 시켰거든요. 그때 평양신학교도 닫고, 이럴 때에 1940년도에 이제 조선신학교가 하나 딱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도가 돼가지고서 이제 광복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평양신학교의 맥을 이을 수 있는 장로회 신학교를 하나 세우십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 조선신학교는 김재준이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일제와 함께 연결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선교부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의 영향을 수용하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든지 자유주의의 물을 먹은 그런 학생들, 그런 교단을 세울 수 있는 백업을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결국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 48년도에 박형영 박사님께서 교장으로 돼갖고서 서울에 이제 장로회 신학교가 세우면서 이제 여기서 막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 생각을 할 때에 한신대가 나간 것, 김재준 박사가 나간 것이 결국은 조선신학교 때문에 그렇다, 박형영 박사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겉에 보기에는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신사참배 회계의 문제와 그래서 고신측이 갈라졌다, 조선신학교 때문에 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통합과 합동이 갈라진 것은 WCC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48년도에 WCC가 시작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뭐 용공 어쩌고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1959년도에 통합과 합동이 갈라졌다면 바로 한 해저에 58년도에 3천만 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장로교 신학교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아까 기도하실 때에도 이름이 나왔던 박경영 박사님, 그분이 마치 횡령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참 학문적으로만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 잘 몰라서 이제 이 장로교 신학교 교장으로서 실수를 한 건데, 그거를 저쪽에서 막 WCC 찬성파에서 막 그래가지고서 결국 사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연동파, 승동파 이렇게 갈라져 갖고 합동통합이 갈라집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 겉에 보이는 분열이라고 합니다. 고시는 신사참배, 그 다음에 이 한신은 조선신학교와 장로교 신학교의 갈등, 그 다음에 59년도 통합과 합동은 WCC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양신학교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상당히 구파적이었습니다. 구파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오류가 없습니다. 이게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무슨 성경에 오류가 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일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씩 여기저기에서 문서를 통해서 배우고 선교사님들이 사바사바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조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기긴 했지만, 어떤 거 성경관이 무너지는 요 모습은 좀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견고했어요. 하지만 30년대 들어와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자유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흥왕하기 시작하고 대조가 됐어요. 즉 싸움이 있어요. 이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1938년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참배가 있은 다음에 많은 분들이 몽고로 가고 다 피신하고 하면서 여기 공백이 생겼어요. 이 공백을 누가 넣었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딱 들어갔어요. 여기서 나온 것이 조선신학교예요.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싸움이 겉으로 드러나서 엄청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적어도 여러분이 세 분을 이해하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분은 김재준 박사.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형룡. 이 두 분은 엄청나게 보수와 그 다음에 진보 측에서, 즉 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측에서 엄청나게 정말 싸웠던 그런 분들이죠. 두 분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분이 계십니다. 한경직 목사님. 근데 놀라운 것은 한경직 목사님은 여기 합동과 통합이 딱 갈라질 때 통합 쪽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보고, 이분은 보수면, 이분은 뭐겠습니까? 중도. 그냥 중앙을 이렇게 가는 중도파야.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세 분이 다 구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거야. 먼저 박형영 박사님은 1926년도에서 29년도까지, 23년도에서 26년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한경직 목사님은 26년도에서 29년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김재준 박사님은 28년도에서 29년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3차 분열을 해서 이 구 프린스턴에서 웨스트민스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분열이 있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못 참는, 그때가 바로 29년도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분들이 프린스턴에 가갖고서 아주 이 구파와 신파, 자유주의와 이 정통주의가 싸우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것이 어떤 건가를 다 알았었어요. 그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그대로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 이 분열 중심에 있었던 성경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미국과 한국의 장로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교과서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있습니다라고 겉으로 이야기하는 건 있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성경관이에요. 성경관이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겉에 보일 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꺼풀 벗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까요? 성경관을 제대로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 성경관을 제대로 갖는, 왜냐?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믿음과 성경관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일, 귀한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힘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이 심으신 땀과 눈물과 기도가 분명히 한국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세우고 성경적인 성도님들로 세우는 초석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귀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조진모 교수님 역시 기대했던 대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너무 귀한 강의여서 이렇게 리뷰를 한다는 것이 강의에 초를 치는데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잠깐만 언급을 좀 드리면요. 먼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선포하고 시작하셨어요. 역사란 뭐냐?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으면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의 근원, 근거, 원천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도는 윤회 역사관이 아닌 직선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선으로 연결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이어지는 교회사까지 모두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또한 미국의
그리고 남장로교, 북장로, 호주장로교, 캐나다 장로교회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독특한 한국 장로교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장로교회에 슬프게도 분열의 경험이 있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와 이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분열이 왜 있었는가?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분열의 중심에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성령관이 차이가 존재했다라고 결론을 내주셨어요. 결론만 말하면 약간 재미없으니까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1560년에 첫 총회를 시작했고 1638년에 국민언약 내셔널 커버넌트를 했는데, 결국 1712년에 이 평신도 추천령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는 것에서, 자기들의 그 파워 게임 하는 것에서 나와서 우리는 성경적 교회를 이루겠다 하고 결국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른 교회냐 할 때 소수일지라도 나와서 성경적 교회를 이루겠다. 지금도 우리가 스코틀랜드 가보니까 아주 소수가 바른 교회, 프리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또한 스코틀랜드 교회와 또 아일랜드 교회가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에서 1706년에 첫 노회를 세우고 또 1789년에는 첫 총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1729년에 신조를 선택할 때에 우리 장로교회의 근본 표준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닙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시대적 변화와 상황의 변화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수용할 거냐, 완전히 100% 수용할 거냐,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본질이다, 아니 이것은 나는 비본질이라고 본다 하고 수용의 차이가 결국에는 미국 장로교회라고는 이 독특한 이 형태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또한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또한 부흥의 시기, 또 서부 개척의 시기, 이 새롭게 생성되는 교회에 목회자를 누구를 혹은 어떤 분을 세울 것이냐가 하는 것에 대한 견해 차이도 있었고, 그 시기 어간에 18세기에 독일 신학, 좀 아카데믹하다 그러고 좀 스스로 공부도 해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 것을 소위 무식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자기들은 공부했다고 해서 이성을 앞세우는 이런 이성 신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19세기 말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겨나고, 이에 반발하는 분들이 성경을 100% 믿어야죠 하고 최소한 이건 믿어야죠 라고 하는 5가지를 내세울 때에 이걸 근본주의라고 부르는데, 근본주의, 흔히 그렇게 말하면 외골수, 좀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이런 것으로 좀 치부해 버릴 수 있는데, 오히려 이 근본주의가 믿는 5가지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쩌면 근본주의라고 이 몰아붙이는 말을 들을 때에 영국 잉글랜드에서 이 엘리자베스 시대에 파커가 퓨리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청교도들을 조롱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미국의 교회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우리 처음에는 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각각의 미국 남장로교, 북장로교도 있고 캐나다 장로교도 있고 등등의 그 선교부의 영향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직책을 맡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과, 또한 이 당시에 미국에서부터 새롭게 신학을 배워오신 분들의 영향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신신학이 들어와서 한국에 분열이 났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크게 장로교회가 오늘날은 너무 많이 쪼개져서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원래 있던 장로교회가 신사참배 문제로 고시는 갈라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슬픈 일이 있고요. 또 1953년에 조선신학교가 나가서 오늘날 한국신학교, 한신대학교가 된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신학적 문제 때문에 분열되어 나갔고, 1959년에 WCC를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성동척과 연동척으로 나눠져서 오늘날 합동 또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진짜 이유는 그 속에 있는 잘못된 성경관 때문이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너무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1901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모두가 보수 신학을 가졌고, 우리나라의 역사 신학자 오덕교 총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모두가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였지만 이 정통 보수 신학을 가진 선교사들만 초창기에 들어왔다. 너무 좋았는데 1930년대 어간에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한 그런 신학자들을 점점 길러서 힘을 키운 다음에 결국에는 1938년 신사참배 이후에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공백이 생긴 그 자리에 그들이 키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세워 자리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1950년도에 와서 이런 신학교가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는 슬픈 일이 발생했다. 결국에는 해방 이후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 것이 보기에는 정치 싸움인 것 같고 보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시대적 아픔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잘못된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사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구 프린스턴에서 공부했던 이 박형용, 한경직, 김재준 정말 걸출한 인물들인데,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잘못된 오염된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아예 망가뜨리는 것을요.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모든 성경의 신적 구원이 수호 운동협회를 작년 8월에 세우게 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수호를 위해서, 성경권위 수호를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년 동안 사용해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일이 또한 계속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조진모 교수님처럼 훌륭한 분들, 남아있는 분들을 여기로 모셔서 이런 강의를 듣게 해주시고 영향을 미치게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강의가 길어도 핵심은 하나밖에 없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성경관이 교회도 분열하게 만들고 영혼을 죽이게 만들고 교회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지금 전 세계의 80% 혹은 90%의 신학자들이 성경 비평학을 수용하고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이 되고 인간 이성적인 생각을 해대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그나마 그 비율이 거꾸로 아닙니까? 우리는 뭐 20%, 뭐 얼마 정확하게는 파악이 어렵지만은 적어도 한 80% 정도는 아직 보수 신학을 지키고 있는데, 그 원인이 과거에 제대로 배웠던 성도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점점 잘못 배운 신학자들이 많아지면 내버려두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은혜로 아직도 지키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이 악한 신학을 몰아내고요, 또 전 세계의 악한 신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우리 성수협을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시고, 남은 자들, 우리 이 바른 신앙 갖고 있는 목사님과 교수님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나가서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 이거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을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관을 바로잡고 우리 성경구들을 수호할 때 이 악한 동성애 독재법,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망하는데요. 한국, 대한민국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의 원인은 어떤 정치인 몇 사람 때문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교회가 잘못되고 성경 권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핀셋처럼 그 사람만 골라냅니까? 아니, 교회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하는 과정에 나라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계속해서 용기를 내도록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에 신적 권위를 수호할 수 있도록 모든 목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교수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특별히 신학생도 깨어나서 잘못된 교수가 있으면 그것을 수용하지 말고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 보고하고, 그래서 그런 신학자들을 배제시키고 우리 신학교를
온전히 회복시키며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온 세계 교회를 살려내는 데 쓰임받도록,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성수협이 쓰임받도록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수협을 세우셔서 지난 1년 동안 귀한 일을 하게 해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세계에 하나님이여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성을 하나님 말씀 위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교황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더니 이제는 인간들이 자기의 이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우상숭배를 감히 감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고 주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이 일로 한국 교회를 살려내고 온 세계 교회를 살려내기를 간절히 주여 소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 성소협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신학교 모든 교수들이 깨어나고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평신도 성도들을 깨우시고 신학생들을 깨우시고 말미암아 잘못된 신학을 선포하는 교수들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선포하는 이런 교수와 이런 목사를 모시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일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귀한 강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조진보 교수님을 복 주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수협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수협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성수협 사역이 계속 확장되게 하시고 이 강의를 더 많은 분들이 듣고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어날 수 있는 화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수의 강의가 너무 좋잖아요. 어떤 신학교 가서도 듣기 어려운 강의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걸 나만 듣고 덮어버리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한 명 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 부활 천국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분들에게 혹은 성경관이 잘못되고 신앙생활이 온전치 않은 분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알려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수협 채널을 공유해 주시는 것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전도인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장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이 링크를 여러분의 지인 또 단톡방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는 것이고, 좀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 갖고 있으시죠? 그 채널에 이 성수 강의를 올려서 공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느냐?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 주십시오. 성수협 채널 공유 원합니다. 문자만 주시면 자세한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채널에 이 성수협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의 채널의 수준이 올라가고요, 그것 때문에 공유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이 성수협 강의 오후 3시부터 한 5시까지 강의를 마치면요, 잠시 쉬었다가 6시 반부터 성경 순종 성경 읽기, 우리 요즘 모든 것을 다 줄이는 별다줄 시대라서 이것도 줄여서 우리는 성순성이라고 부릅니다. 성순성 강의가 이어지는데 우리 조영길 장로님께서 성경관이 아주 풍성하고 아주 반듯하심으로 매우 은혜가 됩니다. 오늘 강의할 제목은요, 창세기에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강의할 텐데 6시 반입니다. 기대하시고 들어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유익하시고 또 함께 나누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았어요. 우리는 딱딱하게 강의만 듣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에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우리는 청계산 한 산자락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먼저 8시 반부터는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9시 40분에 모여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목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산기도에 안 와보신 분들은 그 맛을 모를 뿐 아니라 처음 산에 가려고 그러면 뭔가 두려움이 괜히 생기는데, 거기 제가 가봤더니 곰이 없더라고요. 호랑이도 없고, 혹시 그러면 그 산신령님이다, 산신령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산에 가면 모기도 없더라고요. 산에 가면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서 만나고 싶으시면 산기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산기도에 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다음 주 강의를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회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와서 강의하셨던 우리 합동신학대학교의 설교학 교수 이승진 교수님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서 언약 해석학과 강해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건데, 지난주 강의에도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다시 기대를 가지고 다음 주 강의도 또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진모 교수님,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을 모셔가지고 우리 강의 들었는데, 우리 교수님 한번 더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